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로마서 7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보배로운 교회였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죄인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요. 우상숭배자들,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행위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시련, 심지어 죽음까지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장님이나 혹은 심판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 우상숭배는 그들의 행위적 노력, 종교적 열심으로 고난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고난과 시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천국 티켓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죽음 이후에 천국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현재의 삶은 매우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뭔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좀 잘못하고 조금 죄를 졌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감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훼손하고 또 우리가 복음 앞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이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서로 정반대이지만 결국은 다시 그 끝이 맞닿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율법주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는 정죄와 비판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미련하다 이야기하며 정죄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복음은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 그럼 그 중간 어디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그 머리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는 이러한 행토의 정도로밖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다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이 율법주의에 해당이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 죄의 심판은 없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반율법주의 혹은 무신론자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복음과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유사 기독교, 소위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는 받지만 그들이 결국 해내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그냥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 자체가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정도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경계하는데 그 중요한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은 자꾸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엄청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바울이 14절부터 24절까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를 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서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쩌면 좋냐. 난 너무 미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난 미쳐버리겠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위에 나 미쳐버리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에는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바로 뒷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할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죄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다음 단계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싫어해요. 죄 짓고 못 산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우상을 만들고 이 죄로 인하여 내게 고난이 올 걸 다 알아요. 착하게 살려는 근본적 동기는 죄 지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도 내게 다가올 고난을 내가 섬기는 그 신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예방되어지고 그것을 가로막아주길 원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율법적으로 살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내게 심판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죄로 인한 형벌을 막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가 나에게 고난을 다 가져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하여도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끊임없이 죄의 행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복음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 단계가 감사하게 돼요. 왜 감사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를 이 죄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스스로는 완벽하게 살 수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죄가 나를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이 나오지만 곧바로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내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여도 내가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지. 그래서 이제 8장에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옛날 영화 중에 연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요. 얘네는 원래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생충인데 얘네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메뚜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메뚜기의 뇌에 호르몬을 작용시켜서 메뚜기가 물속에 처박히게끔 하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이 연갓이라는 이 기생충이 사람들 뇌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물속에 빠져 죽게 하는 뭐 이런 그 이제 영화였는데 그런 기생충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톡소포자충이라는 그런 기생충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얘네들은 참 고양이 몸에 기생한대요. 고양이 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기생충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고양이 똥으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 똥으로 나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쥐가 이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쥐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쥐의 뇌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겁을 얻게 만든대요. 그래서 고양이 앞에 얼쩡얼쩡 걸리게 한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잡아먹으면 이 기생충이 다시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생충은 소에 기생하고 있는데요. 얘가 또 소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가 그 개미에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개미에게 들어가서 소가 먹는 풀에 계속 하루 종일 매달려 있게끔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을 먹으면 개미랑 같이 먹어서 소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또 어떤 기생충은요, 새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얘가 또 배설물에 의해서 또 죽거나 그러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또 어디로 가냐면 물고기를 조종한대요. 물고기를 조종해서 뇌를 조종해가지고 그 수면 가까이에서 얼쩡얼쩡거리게 하면 새가 와서 확 먹는데요. 그럼 다시 새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참 신비한 동물의 세계죠. 예. 왜 기생충 얘기하냐면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죄는 기생충처럼 늘 기생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이 죄가 확 드러나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 죄가 나를 조종해요. 그래서 음란하게 행하기도 하고 탐심을 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뭔가 선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죄를 좀 없애려고 그러죠. 마치 저울에 달아서 죄의 무게보다 선을 행하는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복이 오겠지. 고난이 나에게서 멀어지겠지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을 행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잘 보이고 그 신들을 달래고 좋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 신이 긍휼을 베풀어서 나의 고난을 없애거나 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부정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도 죄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 죄인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어.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신선하지 않고 그 어떤 죄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속에 너를 조종하는 네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 네 육체를 조종하여서 너도 모르게 네 의지와 관계없이 너를 죄짓게 하는 그 부분이 있잖니. 인정하고 주님께로 와라.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너를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마련해 놨단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가 하는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감사로 넘어가요. 왜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심판자나 혹은 사장님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아버지로 대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신으로는 선한 것을 행하길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아니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들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여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걷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